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채 30년도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생생하게 전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당시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되던 그 당시에, 그러나 오늘과 다름없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근친상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 이 문화가 다 성에 대해서 아무리 관대하고 문란하였지만 계모와 음행하는 일은 법으로도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은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결국에 온 덩어리에 결국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묵은 누룩은 옛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죄된 우리의 여전히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이것은 모두가 묵은 누룩입니다. 새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떡, 이것은 죄를 제거한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이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죄와 부패를 이제는 다 제거하고 새롭게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악과 거짓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직도 묵은 누룩, 옛 습관, 부정적인 태도, 악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관망하고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따라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여전히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음행뿐 아니라 무엇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석유 빼앗는 자와도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판단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출교를 명령합니다. 제명시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출교를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무엇인지 여전히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7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적용할 텐데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권징, 교회 7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법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권징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기에는 한국 교회는 출교보다는 수찬 정지를 통해서 교정과 회복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교인이 심각한 범죄가 있거나 신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즉시 일정 기간 동안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갱신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왜 성찬을 중지시켰을까요?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성례입니다. 이것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징계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정한 이런 조건, 회개하고 또 교회의 지도 아래 변화된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을 충족하면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누룩 없이 순전하고 또 진실함의 떡을 먹자고 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한 사람의 모범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무리가 우리 온 공동체의 죄악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다 같이 살리는 길입니다. 거룩성,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오늘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막혀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거룩성이 막혀있지 않은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